2019년도 우리 상당교회는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또 선교적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 저녁마다 일찍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목사님들의 또 경험담들을 또 들으면서 저녁 예배 때 참 귀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조금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어떤 의식의 좀 변환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할 때 올 한 해 더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버가모 지역은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봤고 서머나 교회 살펴봤습니다. 서머나에서 저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지점에 버가모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라는 곳, 당시에 한 10만 명 살아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 아주 융성한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때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버가모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유적들, 문화유산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당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특별한 유적물들이 많았는데, 세계 최초의 양피지를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병원이 설립이 됐고요, 최초의 노동조합이 있었고, 최초의 3단계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스템이죠. 아시아 최대의 도서관, 당시에 20만 권 가까운 엄청난 책을 소장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 세계 최대의 야외극장인데 최대 경사, 이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약 80도 정도의 경사지를 갖고 있는 야외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모든 말씀, 메시지에 그런 패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죠.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양팔이 아니라 양면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당시에 군대에서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받을 때 보검을 상관이 수여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이 날선, 양날선 검은 황제가 로마의 총독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 지휘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버가모는 로마 정부의 공식 행정 소재지였고 정치적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최고의 권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좌우에 양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칭찬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초대교회 7교회들 다 하나같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지역이었지만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더더욱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BC 129년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 그리고 로마 여신의 신전, 트라얀의 신전, 왕궁이 건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그 도시 주변 산성 위에 4대 신전인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세워져요. 제우스 신전, 여러분 헬라 신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인공 되는 그런 신화적 존재 아니에요? 에스클레피오스는 뭐냐면 그들이 그 지역에 신성시하는 뱀을 특별한 약초로 살렸다라고 그렇게 전례가 되면서 그 지역은 특별히 건강 또 치유, 회복을 갈망하는 의술에 대한 아주 관심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 최초에 병원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신병원을 운영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탄의 권좌, 이 권좌라는 단어, 드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왕이나 심판자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탄이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대단한 권세와 힘을 펼치는 영적으로 아주 센 지역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어려운 곳,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버가모교회 성도들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특별하게 정말 영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 활동을 가거나 아울리치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원주민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섬에 들어가서 캐나다 원주민 사역,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가시려면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지역에 그 지역 신을 관장하는 아주 센 무당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죽으면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완전히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그 무당이 공중부양을 하면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선교단원들 모집하려는데 이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안 올까 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지역은 99%가 모슬렘 지역이에요. 99%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새벽부터 하루 5번씩 아잔이라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큰 스피커로 흘러나와요. 아침 새벽부터 해 뜰 때, 정오에서 오후 중반까지, 오후 중반에서 해질 때, 해가 지고 나서, 그리고 밤에 5번씩 크게 경전을 읽으면서 커다란 스피커로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맥이 빠지고 힘이 풀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땅에서도 특별히 처한 환경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정 안에서 나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터에서 같은 사무 공간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경우 굉장히 좀 어렵죠. 가족 안에 있는 대소사나 여러 가지 제사나 명절 때마다 혼자 크리스찬이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전에서 한 집사님 댁 이사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계룡산에서 밀려난 도사들, 무당들이 몰려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봤더니 그 옆집이 칠성암이라는 큰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셨나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 내력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분 집안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집안인데, 특별히 남편 시댁의 시아버지 라인이 고려시대 공민왕 때 국승이었던 신돈의 후계 자손이에요. 신돈의.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무당과 승려들이 그 가문에서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일본 분이신데 남묘 호랑개교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구남 이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남편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근데 놀랍게도 남편을 제외한 아들 8명이 나이 50이 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암으로, 자동차 사고로, 실족사로, 자살로, 그런 비극적인 가족 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 이야기를 차마 누구에게 말을 하지를 못하다가 남편이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자꾸만 이사를 가자고 자꾸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사를 간 집이 칠성암 옆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굿판을 벌리고 방울소리가 들리고 징소리, 꽹가리 소리, 그제서야 남편이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거기서 못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아주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같이 갔던 권사님들하고 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좀 특별한 경우들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가 생겨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 전승들을 조합해보면 이분은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요. 그리고 황제 흉상 앞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받습니다. 네가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만 고백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다른 황제가, 다른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래서 불에 시뻘겋게 달군 황소 모양의 노쇠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순교의 현장을 목격했던 버가모 교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지켰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끝까지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인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배기에서 그 민족 진쳐 있는 곳을 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하며 정말 거부하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여줘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신통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저주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았어요. 물질에 욕심이 났지만 차마 마음속에 있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참고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돌아서면서 슬쩍 모압 왕에게 뭔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압 여인들을 그 가까운 곳에 풀어서 진치게 해서 그들을 유혹하라는 그런 악한 조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쳐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거기에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벌어져요. 마치 이런 거죠. 당시 버가모 지역의 여러 신전들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었고 그 우상 숭배가 마쳐지고 나서는 많게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공개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간음을 하고 혼음을 했다라고 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이상하게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교묘하게 복음의 은혜를 왜곡을 시켜서 죄를 짓도록 주장을 하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짓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고 좀 더 즐겨도 된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왜 무서운가? 당시 로마 정부처럼 육체적인 핍박이나 거친 탄압이나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달콤하게 포장을 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와 이상한 신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무장해제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그 경로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또 다른 유혹의 모습이죠. 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승리자라면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겠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교회 폴리캅 감독 같은 그런 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겠죠. 성경 곳곳에 믿음의 귀한 유산들 남겨주셨던 그런 위인들이 있어요. 선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그 대단해 보이는 어떤 믿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자괴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에 폴리캅처럼 안디바처럼 칼과 창을 목에 겨누고 시뻘겋게 달군 인도를 가까이 대고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풀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안디바처럼 폴리캅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막상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부분이 솔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신앙의 맨 마지막 계단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수여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개의 계단이 있다면 10개의 계단 맨 마지막 가장 높은 정상에서 놀라운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10번째 계단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8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를 못할까요? 5번째 계단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도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아직 3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도 역시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처럼 10단계, 20단계 최정상에 있지 않다 뿐이지 우리도 일상에서 4번째 단계, 6번째 단계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최정상에 서서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나씩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극단적인 위기 순간에 내 앞에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 믿음의 용기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날마다 일상에서 그들은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아마 해왔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한 마음으로 무너져 버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결단들을 해왔던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들을 날마다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유혹이 와요. 내 마음속이 약간 흔들려요. 딱 보자마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은데 솔직히 그러지를 못하고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45대 55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40대 60의 결단을 해요. 30대 70의 결정을 해요. 20대 80의 결정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10대 90 정도의, 아니 0대 100의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더라도, 사소해 보이더라도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돈을 만지거나 아니면 어떤 공금, 아니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살짝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겠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래. 처음에는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좀 하겠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린 다듬어지고 조금 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저없이 갔던 그 사람. 하지만 그 땅을 흉년이 드니까 벗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가면서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죠. 그곳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을까요? 이 친구가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그런 믿음의 결단에서 흔들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늘 좌충우돌했고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남 앞에 서서 뭔가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허세를 떨기 좋아했던 베드로, 절대로 자신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얘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웠던 베드로, 하지만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심한 모습의 베드로지만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저함 없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인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던 한 지방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지방 그냥 확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살벌하고 과격합니까? 그랬던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안디바처럼, 폴리캅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마지막 순간 그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죄된 유혹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고 믿음의 결정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 그 과정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 결국에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 그래서 결국엔 10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여러분, 12월 연말에 TV 연예의 대상이나 연기자 수상을 할 때 크리스찬 배우들, 연기자들, 가수들이 나와서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왜 꼭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티를 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왜 꼭 저런 식으로 티를 내나? 아니, 꼭 대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그런 지적에 약간의 일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갈등을 했을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하기까지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연예계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의 크리스찬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루의 삶이 쌓여진 거예요. 성실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최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그 고백, 저는 참 귀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또다시 헌신하고 서약하는 또 다른 장면이겠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하신 마지막 경고와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16절, 17절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죄와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후회하는 그런 많은 일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심취를 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겠다. 심판자로 오시겠다. 그 무서운 검으로 내리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버가모 지역에 가면 이 버가모 교회에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근데요, 그 버가모 교회가 마치 두 동강난, 하늘에서 칼로 내리친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7교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데 다 저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버가모 지역의 그 교회 터만은 저런 식으로 그냥 두 동강 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의 계속해서 친분과 교제를 쌓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감추어졌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어졌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신령한 음식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이죠.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이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먹게 될 그런 양식, 천국으로 초대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흰 돌이라는 것,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었대요. 또 한 가지는 연회장의 초대 표시로 흰 돌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 상급이죠. 또한 새로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하나의 초대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귀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초대돼서 갔다고 했는데 정작 내 이름이 없다면, 정작 안내를 받아야 될 테이블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앞에서 거절을 당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 이름으로 작성이 된 그런 흰돌,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놀라운 채권,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정작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정작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 모든 노력과 우리의 열정은 다 헛된 수고가 아니겠어요?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내었고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많았어요. 여러 유혹에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수고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셔요. 생명의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보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의 내면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들을 날마다 쌓아가십시오. 그런 하루하루와 삶이 쌓여져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승리자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마다 일상에서 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시고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죄된 모든 성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되 그런 하루하루들이 쌓여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게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함께 천국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